신앙훈련 4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듣는 말씀, 함께 배우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훈련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훈련이 어느덧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 중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절반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첫 번째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당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기적까지 살펴봤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참 많은 일들 하셨는데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 전파하시는 것. 세 번째,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다 크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세 가지구나,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마지막 한 주 동안의 기간을 굉장히 성경은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3년 넘게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3년의 기간 중에 이 일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꽤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이 일주일 동안 이 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총 8가지가 되는데요. 이 8가지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해보는 게 우리의 오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고 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접 이 장면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을 듣고 총 8컷의 만화라고 해야 될까요? 8컷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함께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림을 요구하진 않아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였지, 이 정도 떠올릴 수 있게. 자, 총 8가지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잠깐 멈춰도 되고요. 이 그림을 토대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주일에 있었던 겁니다. 주일. 총 8일이라고 칠게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요. 그 일주일 전, 그 전 주일인 거예요. 한 주 전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봤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 율동으로도 함께 부르고 있죠.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이 찬양의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들어오셨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 무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성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성전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당시의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정말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성전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긴 했지만 이곳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돈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곳을 보시고 그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화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나요? 예수님이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비염 같은 게 좀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콧물이 좀 나네요.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씻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있던 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나 그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 이후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하셨다, 기뻐하신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자, 이 장면도 잘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으로도 하죠. 우리 헌금 드릴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바로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예식은요, 이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까지, 지금 현대 교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입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그 예식인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신 모습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세요. 여기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막 피방울도 막 떨어지고 있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도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겁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때 기도하시고 나서 곧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잡히시고 어떻게 되었죠? 수많은 고통, 수많은 아픔을 겪으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야, 베드로, 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던 제자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게 되었죠.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됐고요. 정말 펑펑 울면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나 예수님 몰라요 하는 이 장면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해 꼴 좋다 라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강도들과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친구는 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이 남았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요,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에요. 자, 굴 안에 들어가서 시체가 있었고요. 그 굴이 돌 무덤이었는데 돌로 이제 입구가 막혀져 있었죠. 근데 담당 와서 보니 이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죠. 요일로 치면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요. 이제 금토 주일이잖아요. 주일 이른 아침,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인 거죠. 금요일 날 죽으셨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 우리 한번 빈 무덤을 통해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 순간을요, 이것들로만 끝내긴 좀 아쉽긴 하지만요, 한 번 더 처음부터 8번째 이 부활의 무덤까지 한번 직접 그려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그림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교회의 시작 지점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꼭 그림 그려서 카톡방에 공유해 주세요.